할렐루야, 샬롬, 안녕하세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여러분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그럼 거듭난 후에 어떻게 하여 계속해서 이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로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하고 살아야지만 진정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그 행복을 어떻게 하면 정말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살아야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하여 하나님 믿기를 작정한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과 이제 어떻게 사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될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제 몸신으로 여러분 영혼 몸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마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이제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을 계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대접하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바로 증거가 되고 여러분에게 나타난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상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셔드렸죠. 그리고 여러분 신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예수님은 당신 안에 계십니다. 이제는 홀몸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출발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기반으로 된 복음을 들어 구원에 이르게 됨과 같이 당신의 인생도 온전히 구원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이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로 수시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당신이 믿고자 하는 대로 믿음대로 당신에게는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까지 당신이 사용하였던 그런 육체, 그 다음에 생각의 기능, 당신의 모든 기능들을 이제 예수님이 사용하시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옛사람은 갖고 이제 하나님 믿기 전에 사람은 옛사람이고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사람은 새사람인데, 새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 그런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은 이제 갓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이 안 들고 내가 믿게 된 건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지 이제 한두 편의 설교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확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생각하는 그 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보면 신생아가 자기가 인간으로 태어난 건지 완전한 장애 없이 태어난 건지 알 수 없는 것 같은 똑같은 그런 현상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를 우리가 신생아라고 한 것처럼 갓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당신이야말로 꼭 우리 인간의 신생아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생아인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 안에 계신 예수님과 또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 계셔서 말씀하신 예수님,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예수님이 오늘 상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으로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이 함께 들어주세요. 예수님이 듣고 내가 깨닫고 이해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는 젖이오니 신령한 젖이오니 이 신령한 젖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거듭난 여러분에게는 신생아에게 필요한 이제 젖과 같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우리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성령이 언제 역사하셨는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겼는가 했었을 때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베드로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가 어떻게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고 어떻게 예수님이 역사하셨고 그 자기가 직접 보고 만난 그 사실을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할 때에 진리의 영신 성령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령의 믿어지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내려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믿어지게 하는 그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 음성으로 들려질 때 여러분에게서는 여러분도 믿어지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영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 부활 그리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베드로의 입술로 전할 때 그 말씀에 듣는 이들이 귀를 기울이게 됐고 그 다음에 이방인 고넬료와 그의 친족 친구들에게까지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였다라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성령님은 내가 특별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내 안에서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구절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신생아들을 해야 되는 일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경을 암송하고 예수님과 함께 성경을 읽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본 사람의 영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의 영과 함께 산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그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이 듣게 됐을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게 일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 그 다음에 임하심과 충만은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성경 곳곳에서 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나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 듣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듣고 믿으면 그 믿음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실제로 그 실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성령 충만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설교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움직이고 찔리고 감동이 오고 그러할 때 그 진리를 받아들이면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멀리 내가 필요할 때만 찾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을 믿은 자답게 믿으면 그 믿은 사람답게 행동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이 좋다고 그러니까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믿음에는 믿음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5장 18절, 골로새서 3장 16절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의 관계는 하나다는 거죠. 말씀이 충만해야지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지 말씀이 충만하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지 않고 술 취하거나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에 여러분이 충만하거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에 마음 뺏기고 정신을 뺏기고 여러분의 시간을 뺏겼던 삶을, 그게 방탕한 삶이라고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또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믿고 싶다고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들어야 되겠죠. 말씀을 수시로 읽어야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여러분이 확신이 들 수 있는 각양각색의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체험을 시켜 주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 말씀의 의미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는 성령 충만을 권면하고 유사한 문맥의 골로새에서는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을 권면합니다. 즉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는 것이 곧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정말 거듭났을까? 성령님이 내 안에 정말 계신가?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나? 그런 여러분 고민이 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고 자주 묵상하는 할 때 여러분의 그런 의문과 의심은 이제 여러분에게 어떤 그 여러분의 믿음을 떨어져 나가게 하는 어떤 작동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44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순간 성령님께서 마음속에서 인치시고 확신과 충만함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어떻게든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절로 열매를 맺어주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실제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자다. 시편 1편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걸 볼 수 있죠.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 단계일 때, 아니 교회를 오래 다니고 목사 장로 권사가 됐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살펴봐야죠. 나는 정말 거듭났다는 확신이 있게 살았는가? 거듭난 자답게 행동했는가? 그렇다면 늘 나는 처음 믿었을 때 아니면 5년이 지난 다음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나는 과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나의 행실이 어느 정도 바뀌어져 있는가? 성장하지 않고 여러분 정체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철저하게 살펴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믿고 원하는 삶을 살아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를 내가 경험하여 그 정말 어려운 일이라도 어려운고 힘든 일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주시는 것 같은 그 순종을 우리도 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살 수 없을까? 여러분은 아직까지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사도 바울처럼 살고 싶다라는 마음은 없죠. 오직 예수 믿고 복 받는다고 하는데 정말로 예수님 믿고 복 받는지 여러분 그게 지금 확인하고 싶으신 마음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똑바르지 않는 상황에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많은 충성을 하였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충성을 보시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십니다. 충성도 어떠한 믿음으로 충성을 했느냐, 어떠한 믿음으로 헌금을 해야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순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예수와 함께 오셔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행실을 살펴보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믿음을 살펴보는 그런 정말 양심이 여러분 빛비서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문이 드는 것은, 의문이 든다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뭐 초보일 때 그런 의심이 드는 것 당연한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여러분이 그 누구에게도 입한번 하나님에 대한 자랑거리 하나를 여러분 자신 있게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감정이나 느낌은 날씨처럼 매일 바꾸기 때문에 기분이나 감정에 의지하며 확신은 금방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느낌도 아무런 감정도 안 주면 여러분 하나님 없는 건가요? 여러분의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 있고 없고 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 믿음은 잘못된 것이죠. 그거는 그 잘못되신 분들은 여러분 말씀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의 확신을 갖기 시작하신 분을 신생아라고 부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누구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도 알지 못했는데 어렴풋이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하고 친하게,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모든 행복과 부요와 풍요로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찬송을 부르도록 돼 있는데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지 못하고 내 멋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눈물과 근심과 한숨으로 사는 이유가 하나님에게서, 그러니까 가지, 그러니까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말라 비틀어 그 불에 살려지는 것 같은 거죠. 근데 거듭났다는 것은 나무인 예수님 앞에 가지가 붙어지게 된 거라는 거죠. 접붙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갓 태어난 뭐 이것저것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여러분들을 이제 신생아로 비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즉 신생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그럼 나는 신생아의 인간의 신생아의 특징이 어떤 것입니까? 신생아는 자기가 어떤 조건에 태어났는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신생아예요. 말할 줄도 모르고 들었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유일하게 표현하는 것은 잘 우는 거예요. 밥 달라고 해도 울고 기저귀 갈아달라고 해도 울고 또 저 사람이 엄마인지 아빠인지 맨날 보던 얼굴이 아니다고 울고 좀만 불편해도 울고 아프다고 울고 오직 울음으로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이 신생아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이제 막 거듭남의 진리를 깨달은 진리를 정보를 듣고 이제 억지로라도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신생아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생아는 일단은 먹고 싸고예요. 먹고 싸고.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먹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 영적 신생아는 뭐부터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서 이제 가지가 이제 예수님의 수익을 받아야지만 이제 그 가지가 예수님이 원하는 참포도 나무의 가지에 붙어서 참 의의 열매를 맺힐 건데, 열매를 맺히기 위한 수익 공급은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이거는 그냥 그냥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던 방식에서 여러분 돌아서야 됩니다. 일단 하루에 잠깐이라도 설교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예수와 함께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 말씀을 읽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여러분 1분이든 10분이든 하루에 한 장이든, 여러분 신생아는 배가 불러야지 잠을 잘 자잖아요. 여러분이 빨리빨리 성장해서 평안하고 싶으시면 빨리빨리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많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남들은 막 10년 20년 걸려서도
믿었는지 말았는지 하더라도 여러분 시간과 때는 여러분의 정말 사모하는 만큼의 여러분 성장이 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사모하는 그 마음에 보다는 하나님의 훨씬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죠. 실제 육체적 신생아의 특징을 살펴보면 영적으로 막 눈을 뜬 세 사람과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아주 명확하고 따뜻하게 비유하여 설명이 될 수 있는 걸 보면서 나는 아직 어리지. 여러분 교회를 많이 다녔으니까 나는 장성했어. 그런 자기 중심적 착각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살았다면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필요할 때만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늘 갈급했던 거예요. 늘 뭔가 부족했던 거예요. 늘 충만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막 뭔가 충만해 장을 해놓고 충만하라고 계속 예전에는 부흥회도 있었고 기도회도 있었고 철야도 있었고 새벽기도도 있었는데 요즘 교회가 주일날 그냥 1시간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럼 그 예배를 나와서 말씀하신 그 일주일에 한 번 먹은 그 말씀으로 일주일 내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므로 완전한 의존성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 없으니 못 살겠어요. 예수님 제 안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생아의 특징이 갓 태어난 아기는 스스로 밥을 먹거나 옷을 입거나 위험을 피할 능력이 전혀 없잖아요. 보호자의 절대적인 돌봄 없이는 한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보호자가 누구 있으신가요? 그래서 영적인 그 보호자의 돌봄으로 여러분은 스스로 지금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다면 그 보호자하고 잘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어쨌든 우리 예수와 함께를 통해서 이제 거듭난 것을 알았고 예수와 함께를 통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참된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을 아는 여러분들은 이제 들었던 말씀이라도 나 뭔 말인지 안다라고 이렇게 건방진 마음으로 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게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무의식 중에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또 환영하고 인격적으로 이제 살 수 있는 체질이 될 때까지는 신생아의 그러니까 우는 이게 조금만 자기가 필요함이 있으면 끝없이 자기의 그 필요를 채워달라고 떼쓰는 그런 입장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그 키워주는 어떤 엄마가 있어서 말씀 들어라, 말씀 읽어라, 말씀 읽어라. 지금 제가 대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소홀히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교회를 정말 제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시죠? 제 나이가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나이가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에 저는 기도를 했고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왜 하나님 저 사람은 교회를 저렇게 오래 다니는데도 왜 저렇게 믿음 없는 행동을 할까요? 저는 그 사람한테 왜 그렇게 행동해 하고 입으로 말해본 적은 없지만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서 안타까워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저 행동에서 저 사람이 저 행동을 멈출 수 있을까요? 저로 하여금 도울 수 있도록 저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는 잘하고 있니? 너는 정말 편안하니? 너는 정말 만족하니? 늘 다른 사람을 보려고 할 때마다 이제 성령님께서는 너는 아주 그냥 너는 정말 누구의 허물을 말할 수 있을 만큼 너는 허물이 없니? 네 허물을 가지고 너 자신이 그 허물에서 자유하는데 예를 써야지. 너의 허물에서 자유하는데도 애쓰지 않는 사람이 네가 얼마나 저 사람을 사랑해서 너 자신도 안 사랑하는 것이
예? 너 자신도 너가 내 말을 살아내게 하는데 온전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네가 그를 설득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겠니라는 양심에 통해서 계속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저는 정말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행복한 것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신 것을 확신하는데 내가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한데 하나님 없이 사는 그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정말 저는 괴로웠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도 있다, 나도 있다. 하나님의 자식들이 이제 부모를 떠나 부잣집 자식들이 이제 가난하게 살고 아프고 살고 어렵게 사는 것을 본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함부로 더 슬퍼하거나 더 마음 아파해서도 그거는 그리스도의 의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먼저 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안에 정말로 내 안을 살펴보는데 내 행동을 살펴보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생아라 그 누구보다 더 많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주 당연하고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에게 신생아와 같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아 여러분들 그 안에 안식과 위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생아에게 아무거나 먹여서는 안 됩니다. 신생아의 특징은 신생아에게는 기름진 고기나 단단한 음식을 주면 소화하지 못하고 탈이 납니다. 오직 따뜻하고 그 다음에 적당한 온도에 순수한 어머니의 젖이 아주 그 어린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순수한 양식에 여러분의 영이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막 이런저런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이 성장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어보고 먼저 엄마가 단단한 것이든 기름진 것이든 어떤 음식이든지 엄마가 먼저 먹어보고 엄마가 소화를 다 시켜서 엄마가 젖을 만드는 다음에 그 젖을 신생아에게 먹임과 같이 정말로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또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채우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폭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젖이라는 사실을 먼저 경험해 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그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나가는 젖이 신령한 젖이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젖을 먹고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져 있습니까? 그래서 절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먹었던 젖이 신령하지 않은 젖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젖이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분과 살아본 먼저 믿게 된 선배된 자를 통하여 전달되는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비유로 신학적인 복잡한 이론이나 거창한 봉사, 과도한 영적 부담감은 이제 막 거듭난 영적 신생아에게는 체할 수밖에 없는 음식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단계는 요즘 교회 가서 봉사를 해야 되는 단계도 아니고 여러분은 막 헌금을 내야 되는 부담감을 가져야 될 때도 아니고 여러분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될 때고 힘써 여호와의 말씀을 읽을 때이고 힘써 예수는 누구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그분들한테 어떤 태도를 해야 되는가 그래서 신생아가 성장하여 마땅히 한 인간으로서 이제 혼자 걸어 다닐 수 있고 혼자 이제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성장을 할 때까지는 여러분이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본인의 성장에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 내 죄를 대속하도록 하셔서 그 대속하여 주신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온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셨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 이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이제 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함께 하셔. 그래서 나를 혼자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나홀로 견디다 못하 쓰러지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도우리라. 내가 함께 한다. 너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이제는 도우마. 너는 내 자녀다. 라고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이제 공급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신생아이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쉽고 내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순수한 복음의 진리인 젖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나에게 진리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진리를 반복하여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또 되새김하고 또 되새김하고 생각으로 되새김하고 입술로 되새김하고 마음으로 되새김해서 반복해서 이 복음이 나의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신생아는 신령한 젖을 자주 반복하여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젖이 풍성하게 나오고 있는 예수와 함께 자주 들러와 젖을 마음껏 드시고 마음껏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한대로 성장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능력을 여러분에게 체험하게 하시는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여러분 자주자주 와서 하나님의 젖을 마음껏 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생아의 특징은 아기는 세련된 언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배가 고파도 울고 기저귀가 젖어도 울고 아파도 운다고 그랬죠. 울음은 아기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필요와 본능은 울음으로 표현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여러분이 궁금할 때 의문이 날 때 여러분 어린아이가 무지 많이 엄마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무지 세상이 다 궁금하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신생아인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빨리 이제 저는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접붙여 드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도록 해서 그 온전한 스승이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가르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완전한 스승이신 완전한 친구이신 완전한 능력인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친하게 지내도록 하게 하는데 안내하는 그런 선생일 뿐이죠. 저도 안내하는 안내양에 불과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먼저 살아본 사람으로서 무엇을 먼저 가르쳐 줘야지 정말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과 예수님이 더 많이 사랑하며 더 행복한 시간을 앞당길 수 있을까 하고 늘 주님께 묻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문이 난 점이 있거나 여러분이 또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제가 먼저 예수님과 교통교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했더니 더 많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더군요 라고 소개해 주는 내용대로 해보고 그때 일어난 현상들을 여러분 댓글에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이론이 아니고 하나님은 지식의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요 하나님은 실제요 하나님은 권능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전능자이신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한다라는 저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말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 성도의 기도는 유창하거나 정돈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규정과 규칙의 법에 어떻게 정확하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수준에서는 저를 통해서 들은 거 그 수준에서 여러분이 믿고 단순하게 그 예수님께 기도하면, 기도라는 거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먼저 예수님, 예수님 제 안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 안에서 저의 고통을 보고 계신 거 압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제 꽃을 볼 때도 예수님과 함께 보고, TV에 드라마를 볼 때도 함께 보고, 밥을 먹을 때도 함께 예수님 오늘 이렇게 이 맛있는 거 좀 먹게 돼서 감사합니다. 또 힘들 때 지쳐 낭망하고 답답하여 담배를 피우고 싶고, 술을 먹으면 담배를 피우면서도 예수님을 부르세요. 술을 먹으면서도 예수님을 부르세요.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술과 담배를 제가 먹고 피웠다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마음으로 담배를 피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술을 먹는지, 어떤 마음으로 취미생활을 하는지를, 저도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살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왜 그분들이 그런 것들로 이렇게 답답함을 연기로, 답답함을 술로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저는 그 마음은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끊고 나서 예수님하고 친해져야지, 내가 끊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내가 이제 끊어야지, 여러분이 끊으려고 작정하지 마시고,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정말 끊어야지가 아니라, 그 피우면서도, 술을 먹으면서도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순간도 예수님 누가 이렇게 밉네요 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 내가 너무 답답해서 너무나 그동안에 마셨던 나의 즐거움이라 술을 한잔 합니다. 이렇게 먹어보세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무엇이 안 좋다 하는 게 저한테도 약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순간이라도 그 사실 그대로를, 어차피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아는데 내가 그것을 예수님 앞에 말하냐 안 하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님 저 안에 계시면서 저의 하는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제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제가 어떤 사고를 가지면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지 다 아시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을 다 보고 계시면서, 저는 첫째, 제가 너무 힘들 때 힘든 것을, 예수님 힘들면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속상해요. 너무 저 상대가 미워 죽겠어요. 정말로 정말로 예수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제가 다 해결한다고 정말 범죄하였을 것 같습니다. 라면 제 마음 안에서 일어난 범죄적 성향들을 그대로 예수님 앞에 저는 솔직히 고백하는 그런 축복을 주셔서, 그렇게 솔직히 단마디의 기도, 그 다음에 슬프면 슬픔, 그 다음에 불안하면 불안, 숨이 턱턱 막히면서 숨이 쉬어지지 않아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거 정말 가슴이 너무너무 꽉 막혀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 그 현상을 그대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릴 때, 벌써 예수님은 그것을 다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는 것을 제가 수백 번 체험을 했습니다. 나의 영접으로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못할 것이 없으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저의 구원자, 능력자로 와 계시니 하나님의 아들이 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구해야 될 거는 뭐냐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강구가, 당신이 지고 있었던 무거운 이런 강구가
당신이 지금까지 지고 내 문제를 내 스스로 감당하려고 했던 그 무거운 짐이 이제 예수님께 넘겨지는 패스되는 시간이에요. 그런 여러분들이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찬양하고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을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그 순간 여러분의 짐은 예수님 앞에 넘겨지고 이제 그 문제를 예수님이 이제 받으신 그러니까 그 문제를 당신에게 입술에서 예수님한테 이제 올려진 그 기도를 이제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왕으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몸신으로서 나를 주관자로서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당장에 이런 기도를 했을 때의 효과는 당장에 숨을 쉴 수 없었던 제가 숨을 쉴 수가 있다는 거죠. 당장에 머리가 하해가지고 뭐 어떤 의지도 안 세워질 때 나도 모르게 편안함이 오는 것을 정말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저의 그 경험을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는 모든 것이 처음이라 자극에 민감하고 쉽게 놀랍니다. 자궁 속 안전한 환경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 아기는 작은 소리나 빛에도 깜짝 놀라고 온도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게 됐죠. 외부의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나면 세상의 영적 싸움이나 자신의 연약함, 죄의 유혹, 이전보다 훨씬 민감해집니다. 아주 그냥 뚝 끊어지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원래 타고난 의지가 좋아서 이래? 나는 앞으로는 이런 짓 안 할 거야. 뭐 담배도 10년 20년 피웠던 것도 안 펴! 이래 버릴 수 있고 술도 평생을 먹은 것도 안 먹어! 이래가지고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의지가 약해서 작심 3일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은 예수님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여호와의 능력으로는 가능하다 하셨사오니 저의 삶을 이제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저의 삶을 이제 주관하여 주신 주인으로서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의 연약함을 저의 연약함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이 다 해결하여 주시고 이제 저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동거하신 이후로부터 예전에는 주로 시간을 내서 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갖고 싶은 것이 너무 많으면 많은 만큼 계속 그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하루에 뭐 정말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 하루에 뭐 보통 7, 8시간씩 제가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양이 안 차서 막 그냥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고 밥 먹다가도 기도하고 머릿속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막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손으로 막 쓰고 너무나 저는 제 이 세상 사는데 저는 너무나 무거운 짐을 많이 지고 숨을 쉴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 인생에서 제가 눌려서 죽어버리지 않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한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싶은 그런 어떤 빚진 것이 있었기 때문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그렇게 아니라 제가 세일즈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언제 저의 그런 개인적인 지나온 삶도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그런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원을 한 것이 하나님을 자랑해 주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한 적이 있어서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이 물건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하나님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한테도 이 하나님을 소개해서 그 사람이 이 물건을 사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대부분 세일에서 세일을 하기 위한 세일즈맨의 첫 번째는 자기가 그 물건을 써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 물건을 사용해보고 어 이제 사용해 보면서 자기가 그 물건에 감동이 된 사람이 그 물건을 팔 때 그 설득력은 그 누구에도 꿀리지 않고 자기가 너무 확실히 경험했기 때문에 확고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물건이 아니고 신이신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다고 해도 상대방한테 그 물건을 판다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먼저 맛보아 아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그렇다고 제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어떤 질서를 외면할 수는 없잖아요. 엄마로서, 아내로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제가 사회에 저의 역할, 저의 그런 직분에 합당한 일을 하면서도 내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알맹이, 내 속에 그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는 그런 사명이 참 하나님이 제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끝없이 많은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자연스러운 신앙이 이제 예를 들어서 막 불안해지고 교회를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영접했는지 말았는지 내가 새 사람이 됐는지 한 사람인지 뭐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 당연하죠. 수십 년 동안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 생각을 여러분의 그런 감정을 휘둘르면서 그 생각에 그다음에 세상 지식에 휘둘려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뉴턴하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 세상을 지은 것이 너무나 좋아서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그 사람들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선물로 주자라고 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인간은 눈물과 근심과 슬픔으로 한계에 도달해서 결론은 평안 없는 인간으로 죽게 되고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천국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게 한다는 죽은 다음에도 좋지 않는 결론을 난다는 사실을 이제 듣고 아유 하나님 믿는 게 낫겠구나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이제 설득당해서 이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돼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사함은 이미 2026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우리의 죄를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죄과 이제 앞으로 구원받기를 작정한 사람들의 모든 죄까지 다 죄를 사하게 해주기 위한 대속을 다 치렀어. 죄값을 다 치러놔서 그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러주신 걸 믿습니다. 예수님 이제 예수님으로 살기를 작정합니다. 예수님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이제 나의 예수님 믿기 전에 나를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 완전하신 예수님, 이기신 예수님, 늘 언제나 영원토록 함께 하신 예수님하고 살기를 원해요. 라고 이제 작정을 한 그 믿음으로 작정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다고 해서 나는 이제 신분이 거지 같은 인생, 또 마귀의 자녀, 눈물과 근심과 한숨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에서 이제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백성이라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상속자가 됐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제 여러분은 신생아가 되었는데 나 어떻게 하면 빨리
이제 성장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세자를 태어난다 할지라도 그 세자가 자기가 세자라는 걸 알고 이제 그 세자의 권위를 가지고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한테 권위를 제대로 하도록 그걸 자기가 자기 스스로 권위를 챙길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도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 때 더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 같이 빨리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빨리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는 신생하다. 나는 이제 막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많이 젖을 먹어야 돼. 그럼 우리 신생아들이 하루에 젖을 몇 번 먹은지 아세요? 10번에서 12번 먹어요. 신생아는. 그러면서 조금씩 크면서 이제 그 젖 먹는 숫자가 쭉 줄어들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간식 2번,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어른들이 먹는 새끼 식사를 하는 것까지가 몇 년 정도 걸리냐면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2살 정도 되면은 하루에 3번만 밥 먹죠. 여러분 그러면은 하루에 3번은 그래 죽을 때까지 먹는 거잖아요. 어른이 돼도 세 끼를 먹는 사람과 한 끼를 먹는 사람과 여러분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침, 점심, 저녁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찾고 얼마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여러분 그걸 규칙적으로 한 사람과 또 들쑥날쑥 한 사람하고는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에도 차이가 있는 것처럼 신생아도 어떤 좋은 습관을 들이느냐에 따라서 건강하게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된 그 모든 것대로 그 언약이 나한테 성취돼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 지으신 걸 가지고 말할 때 그가 말한 대로 이름이 되게 하신 것처럼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처럼 만들었다잖아요.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처럼 능력 있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적인 그런 존재로 육을 입고 있지만 여러분의 신성은 정말 이제 하나님의 그런 신성을 받은 그런 삶을 살게 되니까 하나님의 신성의 특징은 사랑이라는 거죠. 자비라는 거죠. 오래 참는 거. 뭐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는 그 에너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미치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데 제 인생을 걸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말해 줄 수 있는 거는 제 인생을 갈아 넣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아들이 된 축복을 지금 온전히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연사 강력하게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네 안에 와 있는 예수님을 인정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신생아의 특징에서도 다시 한번 또 오늘 태어나기가 내일 당장 걸어다니길 기대하는 부모는 없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왜 못 걸어? 왜 못 뒤집어?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 안쓰럽죠.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뛰어가고 달려가고 막 넘어지지 않고 막 이런 이런 장성한 분량의 자라기를 저는 바라죠. 여러분도 바라는 것처럼 저도 바라죠. 그러나 우리가 속담에 바늘기 옆에 바늘기에 끼지 않고 우리가 바느질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의 조금의 시간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신 말씀은 꼭 인간의 그런 날짜와 시간만큼 걸리는 건 아니에요. 아이가 걸어가는데 1년이 걸리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신령한 젖을 제대로 먹고 제대로 믿고 여러분이 하루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하면 그 한 번 때 벌써 경험을 하는 거고 우리는 그 신령한 젖을 맛보고 그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을 경험한 것이 좋아서 이제 저기 뭐지? 가속도가 붙어지는 그런 상태가 될 때까지 여러분들은 스스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이제 하루에 3끼만 먹어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예수님과 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갑자기 뛰어가고 달려가고 막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빨리 가서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여러분에겐 그걸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잘 먹고 잘 커서 이제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행복하게 지내고 너무 좋아 죽을 정도가 돼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장성해지면 스스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에게서 빛이 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 뭔지 저렇게 행복해 보여? 저 사람 맨날 정말 짜증난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짜증도 안 부리고 좋네. 그러면서 스스로 나하고 친해지고 싶어 한다는 거죠. 당장 눈에 띄지 않아도 매일 젖을 먹고 자다 깨기를 반복하면서 어느새 여러분 뒤집고 싹을 트며 장성한 분량이 될 걸 믿고 여러분 부지런히 신령한 젖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완벽한 성인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몸과 여러분이 나이가 성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린아이에는 성인이 아니라는 거, 때로는 넘어지고 비틀게 어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이 자라게 되고 성장해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새 사람이 여러분을 멋있게 자라고 있는 새 사람을 여러분 새 사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신생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신령한 젖인 것처럼 젖을 공급하는 방식은 아주 신령한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직접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스스로 예수님을 찾는 것, 그리고 진짜 먼저 거듭난 삶을 살고 있는 믿음의 선배와 교제하는 것. 가까이 그런 친구가 없다면 더욱 예수님을 의지하고 궁금한 것도 예수님께 묻고 좋은 것도 예수님께 예쁘다고 얘기하고 또 싫은 건 싫은 것대로 뭐든지 무엇이든지 여러분 이거는 안 되고 지건 아니라 애기는 천방지축이니까 예수님께 수시로 예수님한테 조르고 떼쓰고 묻고 또 묻고 그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생아의 일상에서 신생아가 꼭 따라해야 되는 3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수시로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과 대화하기. 확실한 느낌이 아니라 말씀을 내 입으로 선포할 때 마음속에 뿌리가 깊이 내리게 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께 말을 걸거나 인사를 하거나 와주신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세요.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 샬롬, 내 안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짧은 고백을 수시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구주시며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짧은 1초의 이 기도를 수시로 습관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귀로 내 고백을 직접 들을 때 내 영혼이 진리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입술로 고백할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사랑이 감사가 은혜가 넘치게 되시는 여러분의 경험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꼭 해보세요. 내 안에 작은 변화를 노트에 적어보기, 마음의 반응을 노트에 적어보기, 내 생각을 노트에 적어보기. 여러분 혹시 회사에서 컴퓨터를 쓰고 계시는 분이라면 이제 그 예수님과 대화 노트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이제 한글창에 놔두고 수시로 일기를 오늘 몇 월 며칠 날 오늘은 예수님,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일기를 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하고 필담을 나누는 거죠. 거듭남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생각과 마음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인데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마음의 변화를 찾아보세요. 입술로 고백할 때 스마트폰 메모장이나 작은 노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라는 제목을 만들고 매일 일기 형식으로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께 필담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시간 내서 수시로 내 감정, 내 마음, 내 고민을 필담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 집중력이 있게 되고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과 대화가 더 깊이 있게 잘 됩니다. 예수님과 필담을 하는 과정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저는 수십 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여러분이 말을 걸어주기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주기를,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한테 패스해 주기를, 예수님은 지금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 옆에 대기 쪽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동안 아래와 같은 경험이 만약에 하루하루 순간순간 못했으면 또 생각날 때, 제가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혈압약을 이렇게 빼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혈압약을 그 빼먹은 사람들에게 의사 선생님이 주의 주는 거 있는데, 생각난 즉시 먹어라. 만약에 밤에 자다가 너가 혈압약을 안 먹은 게 생각이 나면 그 즉시 일어나서라도 먹어라,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가 며칠 동안 바빠서 못했네 그러면 그 순간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왕따시켰네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무시했네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았네요, 예수님 죄송해요, 서운했죠, 죄송합니다. 자꾸 그렇게 미안하다. 만약에 우리가 친구한테도 미안해 그러면 2번 하면 또 정말 미안해, 3번 하면 정말 미안해 그러면서 다시는 그 친구한테 실망을 안 주고 또 나를 좋은 친구로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 막 교정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처음부터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하고 친하게 막 지냈던 게 아니라 들쑥날쑥, 어쩔 때는 하루 이틀, 어쩔 때는 며칠씩, 그럴 때는 다시 예수님을 불렀을 때 민망하고 쑥스럽고 죄송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게 미안하다 죄송하다고 하는 말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좀 더 애를 써지는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 전인 옛사람과 확연하게 달려지고 있는 나를, 새 사람인 나를 내가 만나게 됩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들이 정말 날마다 여러분 폭포수와 같이 쏟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만큼, 여러분이 구하는 만큼,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 만큼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친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당연하게 짓된 죄, 거짓말, 뒷담화, 또 유익을 위해서 정말 나의 유익대로 말하는 말, 상대방의 감정과 상대방의 상처를 될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나보다 약한 사람, 나를 사랑해 준다는 사람, 내가 함부로 해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신뢰의 관계에 함부로 나의 정제되지 않는 말들을 한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일일이 너 이렇게 해서 잘못했어, 너 왜 그래,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이 늘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니까 내 스스로가 민망하고 잘못한 것을 깨닫는 그 속도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지나가다 십자가를 보거나 찬송을 듣거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볼 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나도 우리 예수님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뺨을 맞고 옆구리를 찔리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정말 야유를 듣고, 이런 장면들을 그냥 나는 쉽게 예수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담당해 주신 걸 믿습니다라고 쉽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지만, 예수님은 결코 쉬운 그런 쉽게 구원을 이루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과정을 최소한의 인간적으로라도 한 번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이 쉽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앞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또다시 그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여러분의 좋은 의지가 더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고 잘 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제 날마다 여러분 안에서 좀 샘솟듯이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이 행복해지도록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이 목격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죄를 지어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어요. 죄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마음 자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시는 강력한 반응입니다. 적어도 메모를 읽을 때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 메모를 필담을 나눠라. 수시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해라. 필담을 나눠라. 수시로 최선을 다해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찾고 내 곁에 친구처럼 부르며 친한 친구한테 대하듯이 대화를 하시는 거 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 저는 예수님하고 친구처럼 여러분이 지금 세상에서 정말로 마음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털어놓는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친구하고 물론 배신도 당해본 적도 있겠지만 친한 친구랑 나의 모든 것들을 서슴없이 나눴을 때 여러분 행복하셨잖아요.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이유와 의미가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5절 말씀.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를 단순한 피조물이나 종으로 다루지 않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공유하시며 목숨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친구로 승격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세상에서 외롭고 소외된 이들에게 친히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 누가복음 7장 34절 동일합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로 여러분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친구로 대하시고 수시로 여러분의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친한 친구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께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거창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친한 친구에 말하듯 편하게 말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깨어있는 동안 얼마나 자주 많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찾느냐에 따라 거듭난 새 사람이 예수님과 친해지는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 샤워할 때, 잠들기 전, 길을 가는 동안, 막간을 이용할 때 여러분이 이제 수시로 예수님께 혼잣말 하듯 그러나 내 안에 와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을 건너세요. 혼잣말 하듯이 말고 그냥 조용히 안에 와 계시니까 크게 말을 할 필요도 없잖아요. 속삭이듯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눈을 마주치고 내가 말할 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하시는지 여러분 반응을 보셔야 됩니다. 반응을 보는 방법도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말씀해 드릴게요. 그러나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감정으로 어디론가 여러분이 그 말을 하는 동안에 행복하고 편안하고 기분 좋은 그런 감정이 여러분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일할 때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예수님 다 보셨죠? 제 마음 아시죠? 정말 짜증납니다. 한숨이 나오면 한숨을 내쉬세요. 한숨을 쉬면서 짜증을 예수님을 보면서 날려버린다는 믿음으로 뱉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짜증의 증상을 패스한다는 마음으로 들숨과 날숨으로 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너무 일할 때 힘들었어요. 예수님 이 짜증을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사실 아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잘 안 느껴져요.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 상태를 예수님께 고백하며 도움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지금 해보세요. 아무 효과가 없다면 뭐 이리 애를 쓰면 하나님을 믿어보라고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믿어보고 저한테 뭘 다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믿어보니 너무 좋아서 아무 대가 없이 소개하고 있잖아요. 나의 예수님에 대한 솔직한 마음, 불신이나 솔직한 고민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막막함,
믿어지지 않는다는 그와 같은 사실까지도 솔직하게 털어놓을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고백이 예수님을 보고 고백했을 때 그게 기도가 되는 거고 예수님한테 패스가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속에 문득 찾아오는 이렇게 털어놓을 때마다 털어놓은 예수님의 눈을 마주치고 털어놓은 순간 어느새 이거는 좀 이렇게 먼지가 날아가 버린 것처럼 날아가 버리고 편안해져 있는 것을 정말 저는 너무 많이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느낌, 감정을 믿지 말고 내 입의 선포와 내 마음의 작은 변화를 믿으세요. 확신이 안 생긴다고 자책할 필요도 전혀 없고요. 매 순간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마지막에 선포하는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의 확신을 튼튼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예수님,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예수님과 충만한 데이트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